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가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 많이들 가보셨겠지만은 미국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LA라고 하는 로스앤젤레스에 가면은 그 볼거리가 많은 중에 가장 내가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포레스트 론입니다. 포레스트 론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공동묘지입니다. 기독교인의 공동묘지인데 그저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LA에 좀 구경거리를 좀 구경시켜달라고 하면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차를 태워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 그 그림이요, 그림 폭이 27m입니다. 아주 큰 그림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는 장면, 그런 그림 많이 보셨지요. 그 그림이, 그 원 그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보여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상적인 것은 게티 박물관이라는 겁니다. 게티 박물관, 혹시 LA를 방문하시거든 꼭 한번 가보실 만합니다. 게티 박물관, 그 UCLA 건너편에 있는데요, 아주 좋은 박물관입니다. 거기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림도 좋은 게 많고 하루 종일 돌아도 끝이 없을 만큼 구경거리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제게는 가장 인상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500년 전에 루벤스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막달라 마리아의 그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 생각하고 상상해서 그린 것입니다만은 그 그림은 참 묘합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창녀고요, 이렇게 보면은 성녀입니다. 수도사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을 한 얼굴에다 그려놓았습니다. 아주 작품, 그 앞에는 언제나 보면은 수십 명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감상을 합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의 그림이 있고요. 또 그 옆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마의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10제자가 있었는데 마치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을 때 10제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반갑게 이렇게 서로 상봉을 했는데, 그 다음에 10제자가 도마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 좀 보세요. 10제자가 하는 말인데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과는 달라.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환상이 나타나는지 환영이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압니다.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 창으로 찔러서 구멍이 났는데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고 믿겠노라 하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다 아셨다가 그 다음번에 11제자가 다 모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이거 도마가 그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이 도마를 특별히 불러가지고 도마야 손을 내밀어서 나를 만져라.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마는 감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감사했습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여기서 완전히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굴복을 하고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11사람이 다 순교했습니다. 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도마 한 사람만은 인도까지 갔습니다. 제일 많은 제자 중에 제일 먼 곳까지 인도까지 가서 일생 선교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게 인도에 도마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도마가 의심도 많았지만은 그 의심이 깨쳐질 때, 의심이 깨지고 믿음을 가질 때 남보다 더 훨씬 높은 믿음의 사람이 됐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돌무덤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 문제는 부활 사건은 사건입니다. 이 객관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적으로 구별하면은 부활 사건과 부활 신앙 사건, 부활 사건과 부활 신앙 사건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확실한 사건이라도 내가 안 믿으면 내기는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역에 호래기가 나타났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안 믿으면 없어요. 안 나타난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안 믿는 동안은 내게는 그건 사건이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적 사건, 이에 대한 신앙 사건, 믿는 순간에 그것이 내게 사건이 되고 생명이 된 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영생의 새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하리라.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하리라. 그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 그것이 부활입니다. 우리 앞에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부활 후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가볼 수가 없잖아요. 한 번 가면 그만이에요. 돌아오질 못해요.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찬송 부르죠. 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 좋아요. 요단강 건너갔다 온 사람이 없거든요. 건너가면 그만이지요. 여러분도 믿거나 안 믿거나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만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후에 있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죽음이라고 하는 엄격한 요단강이 있고 그걸 건너가서 되는 일인데 이걸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신앙 사건이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뿐이에요. 이제는 사건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는다고 없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확실한 부활 사건인데 이거 엄연한 사건이요. 어느 누가 말해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인데 현실은 여전히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기탄 없이라는 말이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헬라 원문을 연구해 봤더니요. 아그람마타라고 되어 있어요. 기탄 없이 말한다는 말이 뭐예요? 아그람마타. 그람마라는 게 글이란 말이에요. 아그람마 하면 문맹이란 말이에요. 문맹. 글도 모르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고관들이 생각할 때는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은 아그람마타예요. 무식한 거야. 불황무식한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보니까 말을 잘해요. 담대해요. 용기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의 실제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부활신앙의 열매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두 사람이 이거 성전에 올라갔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과 함께 올라가다가 그 문 앞에 앉아있는 거지를 만났어요. 이 거지가 이 사람은 안전뱅이에요. 그런 거로 매일같이 업어다가 이거 놓으면 돼요. 하루 종일 앉아서 손만 내미는 거예요. 하루 종일 손만 내밀면 이 사람 이게 직업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뭐죠? 정선하세요. 정선하세요. 그런 전문적인 프로급 거지예요. 프로급 거지라. 여기 앉아 있는데 전에도 많이 보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손 내밀면 아마 얼마를 주었겠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도 또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손을 내밀어요. 무엇을 얻고자 해서 구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돈을 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돈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생각하세요. 거기까지만 생각했을 때 이 안진뱅이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돈 없으면 그냥 지나가. 뭘 했나? 여기서 나는 돈밖에는 필요가 없어. 나한테 별 말도 할 필요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인사할 필요도 없어. 돈 없으면 그냥 지나가 라고 하는 것이 거지의 마음이요. 그런데 엉뚱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다. 나면서부터 앉은 매 이런 사람이에요. 이것이 일어났다는 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부활신앙의 표적이에요. 부활신앙,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요.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예수의 부활 생명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야. 벌떡 일어났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거는 뭐 막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오늘 성경 말씀에도 온 동리가 다 알고 온 예루살렘이 다 아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다. 아무리 말려도 말릴 수가 없다. 저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 전도하고 다니는 거, 떠들고 다니는 거, 예수 부활했다고 선전하는 거 막을 길이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생각합니다.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이 사건을 보는 베드로와 요한이 변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변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부활하신 다음에도 부활하신 건 부활한 거고 우리는 외톨이다 해서 갈릴리에 물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간에 얘기가 달라져요. 왜? 부활 신앙이 가슴에서 불타오를 때 부활 신앙이 부활되면서 저는 몇 가지 변한 바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굉장한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골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그게 경건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걸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줄 아는 사람, 그것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오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 임재 의식이 민감해요. 하나님의 임재 의식에 꽉 잡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고 내가 있다.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제사장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그러한 신앙, 신임재 의식으로 꽉 찼어요. 그런가 하면 순교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부활을 믿어요. 그러면 십자가가 무섭질 않아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니까 죽음이라니 무섭지 않아요.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 마지막에 마띠아까지 12제자가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조금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비급해지지 않았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순교는 목숨을 바치는 거거든요. 목숨을 바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부활신앙의 표적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목숨이 아깝지 않아요. 조금도 두렵지도 않아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뭐니 해도 목숨이 무섭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일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담대한 사람이에요. 능력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걸 여러분이 아시죠?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꽉 차고 보니까 이제 내 마음속에 있던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아주 사회적으로 자비의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가짐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더라.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어. 왜? 우리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먹고 당신도 먹고 나도 쓰고 당신도 같이 써야 한다. 이런 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 것은 내 거고 저 사람은 나와 상관없다. 아니에요. 내 눈앞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한 나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앞에 배고픈 사람이 있는 한 나는 절대로 배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의식이거든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했잖아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옛날에 원형극장에 끌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거든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거기서 전부 비참하게
수만 명이 순교해서 그것이 성지가 되고 오늘의 로마 교회의 중심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 원형극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갇혀 있다가 그 다음에 그 검정장으로 끌려나가서 사자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됐거든요. 비참하잖아요. 그 가기 전에 여기에 지금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숙소에 갇혀 있을 때 바람벽에다가 마지막으로 자기 죽을 거 아니까 바람벽에다 글을 써놨어요. 아주 바람벽에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그것이 유명한 순교자 유서가 됩니다. 그 많이 써놓은 글들을 다 모아놓았거든요.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로마의 원형극장 벽에 새겨놓은 순교자의 유작, 그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저주하시오. 나는 당신들이 저주할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오. 나에게 침을 뱉으세요.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을 낼 뿐입니다. 나를 찌르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세요. 나는 사랑의 제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시오. 나는 사랑의 열매로 당신들의 증오를 녹여낼 것입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표적이에요. 순교는 부활신앙의 표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부활신앙의 열매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신앙이 내 가슴에 살아 불탈 때 내게는 원수가 없어요. 내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내게는 거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눈앞에 십자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신앙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용기로, 담력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참 소망으로 우리 마음에 다가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부활주일을 당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부활을 개념으로 듣고 사건으로 맞지 못하고 사건으로 여기면서도 부활 신앙에 충실하지 못함으로 해서 항상 두려움에 떨고 근심 걱정에 매여 사는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부활 신앙을 새롭게 하여 원수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불신앙을 극복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